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한번 더 따라합니다.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짐을 함께 선포하고 같이 말씀을 우리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함께 우리가 다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영혼도 살리셨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가하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보에 있어요.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부족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고 계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흩어져 부러져 사라집니다. 이런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엄청난 역사와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능력의 이 말씀이 들려져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결실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선포되는데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라는 거지.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잖아. 보통 설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고 삶의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를 자책해요. 내가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과연 그런 것일까? 왜 능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의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렸어요. 근데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길가밭, 길가죠. 돌밭, 가시떨기가 있는 밭,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결실을 하였다. 이게 내용의 끝이에요.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씨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렸다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땅은 뭘까? 네 종류의 땅은 뭘까? 우리의 마음밭이야. 이게 내용이 다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단해. 그런데 이 말씀이 준비하는 가운데 보니까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똑같은 농부를 통해서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똑같이 뿌려졌어요. 말씀 자체나 말씀을 전하는 자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 것과 맺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서 결정이 났죠? 밭에서 결정. 땅. 어떤 땅이냐?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떨기 밭이냐, 아니면 정말 좋은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고 맺히지 않는 것이 결정이 났다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전해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무엇의 문제다? 전하는 자의 문제도 아니고 말씀의 문제도 아니라 듣는 자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내게 머물거나 내게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질 것인가가 결정이 난다는 거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될 때 듣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능력이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나타나는 것이 듣는 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거죠. 어떤 마음과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고 듣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왜 예배를 도왔는지 알겠지. 우리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계속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보다 오늘이 어제보다 못한 삶을 살게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야 되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매주 똑같은 말씀을 저는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삶에 적용해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은혜로운 일들이 펼쳐지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 사람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살게 되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됩니다. 왜요?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20년 동안 했는데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직분을 받았지만 왜 저 모양이야?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는 것을 막으려고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쓴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족에 대한 말씀, 우리 지지난주에 들었잖아요. 기억나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족들이 진짜 찾아와가지고 밖에서 부를 때 누가 내 가족이냐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다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진짜 내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에 대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갖고 다시 부연 설명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맞습니까? 맞아요? 왜 아멘을 못해? 맞아요, 안 맞아요? 민선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맞아? 아멘. 그렇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 200%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 죄 짓는 너희들 세리,
너희 창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죄인. 나는 하나님의 백성 확신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오히려 세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 고생 많이 하고 왔습니다. 안아주세요 하고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안녕, 그러면 끝이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특징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 10분이는 자의 이 비유, 사람들이 비유로 설명을 하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고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시니까 깨닫지를 못했어.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네 종류의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다 알겠는데 이거 뭘 말씀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도대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네 종류의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이 씨앗이 네 종류의 땅에 뿌려졌죠. 첫 번째가 뭐예요? 길가에 떨어졌대요. 길가. 이스라엘에는 땅에 돌이 많아요. 돌이 많다 보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뿌리려면 밭을 만들어야 되니까 돌을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치웁니다. 치우면 돌 무더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옆을 치우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흙길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개간해서 거기에 밭을 만들고 그 개간한 그 옆에는 흙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흙길이 다져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게 길가예요. 그러면 거기에 씨앗이 뿌리다가 그쪽에 떨어지면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 그러면 당연히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예수님 이걸 갖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길가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심기지 않으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 이것을 바로 가르쳐 가버리는 거야. 듣지 못하게. 아니 들었는데도 바로 가르쳐 가버리는 거지. 마음이 어떻게 돼 있다고? 딱딱하게 굳어서 완악해져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근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해 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듣고 뭐 하지 못할 때? 길가는 어떤 마음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 여기서 깨닫지 못하다는 것은 그냥 저게 무슨 말이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저게 저런 말이구나. 이해가 되고 있어. 근데 그러나 나는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게 여기서 말하는 깨닫지 못하고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마음에는 흡수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아니야. 저건 내 삶으로 가지고 없어. 내가 삶으로 가져오면 내 삶이 바뀌어야 돼. 뒤집어져야 돼. 이 쾌락을 버려야 되고 내가 즐기는 것들을 놓아야 돼. 그래서 마음으로 가져올 수 없어. 이게 길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충격적인 그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저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저걸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기득권과 모든 권력들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이게 완악한 마음, 길가 같은 굳어진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 이 돌밭은 뭐냐? 돌로 된 밭인데 특이한 특징이 뭐냐면 그냥 돌로 보이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흙밭이에요. 흙밭. 흙이 이렇게 있는 흙밭인데 특징이 뭐냐면 그 흙이 얇아가지고 그 흙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밑은 온통 다 돌들이 들어있다는 거지. 그래서 뿌리가 내려가려 그러다가 결국은 뿌리를 못 내리게 됩니다.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말라서 죽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떻게 설명했냐?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들어요. 아, 그렇지.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이번주 살아볼까? 기쁘게 들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딱 일주일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 말씀에 대치되는 그 말씀을 공격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안 되겠다. 아직까지 내가 부족한갑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포기합니다.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의 공격. 이 돌밭은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 마귀의 공격,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듣기만 들어. 그리고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들을 주는 겁니다. 아,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싶은데 일들이 생겨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거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야. 상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게 돌밭이에요. 가시떨기는 뭐냐? 가시떨기는 밭은 흙밭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려가요.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려가서 이제 씨앗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싹이 나고 올라오는데 가시떨기가 위에 있으니까 올라가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가시떨기가 위에서 막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향락에 대한 쾌락에 대한 욕심들이 결국 뿌리를 더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보세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의 욕심은 내적인 겁니까? 외적인 겁니까? 내면의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 내 속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내 자아의 문제. 돌밭은 외부적인 공격이었다면 가시떨기는 내 내면에서의 문제입니다. 내 욕심, 쾌락을 즐기고 싶고 내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운영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내가 이 쾌락적인 삶을 즐기고 싶은 것들 또 돈에 대한 욕심들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짓밟고 잘 안 풀릴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이게 가시떨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은 어떻게 해요?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어떤 마음이라고 나오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우리 준서처럼 착하다. 우리 채은이처럼 착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롭게 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 변화된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을 때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딱 이거 들으면서 생각할 거예요. 아, 쟤는 길가야. 아, 쟤는 돌밭이야. 이 사람은 가시떨기군 같고 나는 뭐 같아요? 나는 좋은 땅 아니면 최소한 가시떨기 정도는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사람을 구분짓는, 아마 지금 들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다, 교회 안에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네 종류의 땅은 우리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길가처럼 완악해서 내 마음이 닫혀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마귀가 바로 와서 빼앗아 가버리고, 마귀가 공격해서 어떨 때는 돌밭처럼 외부적인 공격으로 빼앗기고, 또 어떨 때는 내면의 어떤 그 욕심과 또 내면의 유혹 때문에, 염려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리고 결실하지 못해서 또 뺏기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도대체? 내가 어떤 종류의 마음맞춤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지금은 돌밭인데 좋은 땅이 되어야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가?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인가? 핵심이 뭘까? 오늘 이 네 종류의 땅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실제로는 두 종류의 땅입니다. 어떤 땅이요? 열매를 맺는 땅과 맺지 못하는 땅, 크게 두 가지 땅입니다. 이해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어떤 거예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열매를 맺는 땅은 좋은 땅.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땅이냐 좋지 않은 땅이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나는 어떤 땅이냐? 나는 열매를 맺는 땅이냐 맺지 못하는 땅이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말의 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 뭘까?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말씀을 헛들어 듣지 말고 정말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 성경은 들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으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서 그 말씀을 행해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결실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땅이 됩시다. 도대체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좋은 땅이 되면 보세요. 자, 좋은 땅이 되었는데 씨가 딱 뿌려지면 씨가 당연히 씨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자연적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예요. 좋은 땅은 씨를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려서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좋은 땅이 되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좋은 땅이 되어야 돼. 좋은 땅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오늘 이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좋은 땅은 뭔가? 오늘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좋은 땅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게 된다. 결실하게 된다.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듣고 성경을 봐야지. 지금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야. 듣고 받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얘기해야 되는데 받아라는 말을 집어넣었어. 이 받아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 무슨 말일까? 마태복음 13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23절 전반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받아를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 듣고 깨닫는 자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게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그까지는 똑같아. 그까지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달아서 그것을 굳게 붙들고 인내로 지키려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지키어, 누가복음에서 지키어 인내로라는 그 말씀은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지킨다는 말은 꽉 잡는다, 붙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붙든다는 거지. 굳게 붙들고 잡고 어떻게 해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고 내 내면의 욕심과 유혹이 와도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인내로 지켜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다 뺏어 가버린다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뭐해? 마귀가 다 가져버리면 끝인데. 그럼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인데 변화가 없어요.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똑같아. 왜 그럴까요? 말씀이 남아있는 게 없거든. 마음이 다쳐서 못 받고 환난과 핍박이 왔어서 못 받고 내 마음에 욕심과 유혹과 염려가 있어서 못 받고. 근데 어떻게 해요? 듣고 깨달으면 그 깨달은 그 말씀을 붙들고 꽉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 지켜라, 지켜내라. 인내로. 인내가 뭐예요? 참고 기다리며 버텨서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지켜내라. 그렇게 하는 마음이 바로 뭐라고요?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환난과 핍박과 욕심과 유혹과 염려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말씀 자체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해결되고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목숨 걸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지켜내면
뿌리를 내려 결실하여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도대체 어떤 열매일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열매를 맺는데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우리는 어쩌면 물질적인 풍요로운 열매를 상상할지 모릅니다. 기대할지 몰라요. 내 일의 성공이란 열매를 기대할지 모릅니다. 내 삶의 문제의 해결에 대한 열매를 기대할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과 백성들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그 결론과도 같이 30배 좋은 땅이 되면 30배, 60배 좋은 땅이 돼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마지막 결론적으로 좋은 땅이 되면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열매는 어떤 열매여야 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열매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이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을 때 어떤 열매가 맺히는 줄 아세요? 나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30명, 60명, 100명이 아니 그 이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장소적, 영도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그곳, 하나님 다스리는 그곳,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족과 백성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은 상급을 어디에서 받아요?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체린이 때문에 민선이가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 어떤 열매가 맺히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나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지. 지금까지는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될 때는 내 삶이 점점, 내 삶의 영역이 점점 더 하나님 나라처럼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아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오는데도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지. 왜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지켜내야 합니다. 인내로 지켜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겠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말씀을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나도. 근데 나는 누구를 많이 생각한 줄 아세요? 요셉. 요셉 한번 보세요. 인생을 보면 참 놀랄 만한 인생입니다.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땅에 묻었다가 꺼내가지고는 노예로 팔아버리고 인신매매 당한 거 마찬가지로 형제들에게 팔려갔고 외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성추행범 오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힙니다.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질이 궁상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환난과 과정 그 속에서도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거하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면,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뿌리가 내리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아멘. 그 요셉을 보면서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거죠. 내 인생도 요셉처럼 힘들고 기구한 인생이지만 오해도 받고 참 가족으로부터 버림도 받고 어렵지만 내 인생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요셉처럼 나도 쓰시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붙들고 꽉 잡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오디션 보고 시험 공부해서 시험 치고 어렵고 힘들어요. 떨어지고 성적도 떨어지고 내 뜻대로 잘 안 풀려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있고 내 삶의 열매가 맺혀서 내가 좋은 땅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됩시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 드리고 똑같은 말씀 듣고 매일 똑같이 성경 읽는데 어떤 말씀에 대한 태도와 예배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10년 뒤, 20년 뒤, 아니 5년 뒤, 3년 뒤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삶, 아니 퇴보된 삶,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열매 맺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경험을 하는 인생을 살고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삶의 태도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어떤 땅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가가 10년 뒤 20년 뒤 나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십시오. 열매 맺는 인생을 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살게 될 때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간해서 좋은 땅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만 하면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좋은 땅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에 희망이 있는 줄 믿고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으로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딱딱하여 완악하여 말씀이 빼앗기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유혹과 하나님 욕심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환난과 핍박 속에서 무너져 버려서 결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꽉 잡고 인내로 지켜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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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간하시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또다시 개간하시고 좋은 땅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한 땅이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지만 하나님,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것을 꽉 붙들고 지켜내서 인내로 그 말씀을 정말 가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좋은 땅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내 삶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좋은 땅이 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펼쳐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는 인생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며 열매 맺는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가족과 또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